오늘도 귀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나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기도는 가장 무기력한 것 같아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기도는 모든 막힌 것을 여는 힘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묶고 있던 모든 사슬과 닫혀있는 문의 빗장을 벗겨내는 힘이 있습니다. 후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다 벗어지지요. 베드로가 띠띠고 신신이라 하는 천사의 말을 듣고 따라가니 그 앞에 새 문이 저절로 열렸다 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베드로를 헤롯의 손, 유대인의 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되었다는 증거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 한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람을 가둘 수 없다는 것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람을 묶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란 나와 타인이 인간과 인간 아닌 것이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 광대한 삶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는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가로막고 설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당연히 기도하는 자들을 막아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사가 또 모든 쇠사슬이 끊어지고 문이 열리며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놀라운 순간을 맞이한 베드로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십시오.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하지요. 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이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겪은 일이 꿈으로 생각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지요. 또한 기도하는 사람들조차도 기대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임을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재밌지 않습니까? 반응들의 변화를 한번 보세요. 처음에 미쳤다 그러고 그의 천사라 하더니 실제인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미친 것 같은, 이 세계의 일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놀라움의 연속이라는 거죠. 기도는 우리를 좋은 의미에서 감격하여 미치게 만듭니다. 기도는 이 세상의 일이 아닌 이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의 통로이며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를 놀라게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는 대적들을 소동하게 하고 그들의 무력함을 드러냅니다. 먼저는 소동이 일어나지요. 베드로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서 적지 않게 소동합니다. 헤롯도 당황하였는지 파수꾼들을 죽이라고까지 명령하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은 대적들의 모든 계획이 무너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의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소동하게 만드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지요. 또한 대적들의 무기력함이 드러납니다. 먼저는 파수꾼들이 속수무책으로 베드로가 나가는 것을 그저 경험하게 될 뿐입니다. 두 번째로 헤롯은 마치 자신이 신인 것인 양 행동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지만 그런 헤롯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먼저 백성의 비위나 마치는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시지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사람을 의식해야만 하는 사람, 인기에 편승해야만 살아남는 사람, 옳고 그름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비겁한 인간, 그것이 왕 헤롯이라는 것이지요. 또한 그 다음에는 벌레 앞에서조차 무기력하다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벌레에 먹혀 죽었다. 신처럼 행동하던 사람이 벌레에 먹혀 죽습니다. 벌레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헤롯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벌레에도 사람에게도 무기력한 그저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단지 그가 잠시 누리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 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살아갈 수 있는 미약한 존재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 드러내시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이것을 잊어버리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려고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력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종들도 강력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사슬도 벗겨주시고 막힌 문도 열어 제쳐주십니다. 기도의 사람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을 그렇게 일순간에 무너뜨리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하십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우리가 잠시도 잊지 않기를, 그래서 강력한 그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고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흥황하게 만듭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황하여 더하더라. 핍박이 거셀수록 더욱 말씀이 흥황해져 갑니다.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일을 다 마쳤다 합니다. 11장 30절에 부조하러 왔던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는 말로 오늘 말씀이 끝난다는 것은 그 어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증언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헤롯이, 대적들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난리를 쳤지만 교회는 전혀 요동하지 않고 일상을 반복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평강이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을 세상은 어쩌지 못한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는 강력한 힘이 되어서 내가 기도하는 대상의 삶 속에 침투해 들어가 그것을 바꾸어주는 능력이 됩니다.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도록 만들고요. 나의 기도는 대적의 위협을 뛰어넘어 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그 어떤 부조리함도, 그 어떤 사악함도, 그 어떤 풍파도 뛰어넘는 평강. 기도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가운데 그렇게 머물게 함으로 결코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만들어 줍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죠. 보잘것없는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작은 자이지만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 장소를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조차 믿을 수 없는 방법으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참으로 기도를 멈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기에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하기도 하죠. 우리의 기도가 멈출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제 기도의 돛을 높이 올려서 하나님의 손이 역풍이라도 바꾸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임을 믿고 기도하기를 오늘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송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에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이 시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경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능력이 있어 모든 묶인 것을 풀어주고 모든 막힌 것을 열어줬지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시금 온 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묶인 것을 열어젖히고 막힌 것을 또한 열어젖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의 모든 삶 속에,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그리고 이 온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